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부터 46절입니다만 너무 길어서 편의상 후반부만 봉독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심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이해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내는, 그래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주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심판의 모습은 그런 일반적인 심판에 관한 시각에서의 묘사가 아니고 자칭 신자라 하는 자들 속에서 참다운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특별한 시각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하는 말씀에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라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만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가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라는 건 전문적인 구별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전체의 일관된 사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일관된 사상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그 독자를 유대인들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며 특별히 메시아를 믿지 않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저들의 무지를 꾸짖는 것이 하나의 초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구별들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아니라 참다운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겁니다. 스스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일꾼이라 생각했지만 아닌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24절,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문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 속에서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갈라내는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표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25장과 그 앞에 24장, 25장에 걸친 말하자면 감람산 강화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일관된 주제인 것입니다. 이 24장과 25장의 내용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해오는 바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세상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 즉 세상의 종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과 일관된 내용 속에서 조망하는 국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말,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에서 언급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시각에서 다루는 그 국면을 내서 보는 내용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왜 일어났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소유한 자요 제사제도 또 성전을 소유하고 있지만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여 외식하는 자라라는 꾸중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겉치장만 되어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을 말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저들이 마땅히 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같은 내용의 시각에서 보는 종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참다운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이요 그 참다운 신앙으로 종말을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참다운 신앙을 가지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가르쳤고 근신하고 깨어 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24장 말미부터 나온 악한 종을 심판할 때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라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열처녀 비유 거기 미련한 5처녀가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모양은 갖췄으나 불을 붙일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깨어있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뿌리, 중심, 본질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것임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확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도 그래서 그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 자세에서 부각된 신앙의 본질들,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로서 이제 판가름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자의 내용, 또 원리, 분별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이해를 성경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는
양같이 생기고 염소같이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둘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등장시키고 있고, 의인들은 누구냐 하면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자들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러죠. 40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5절에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받고 언제 안 했습니까? 라는, 말하자면 악인들에게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소자에 관한 이해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미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25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죠. 18장에서는 그 소자가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였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이렇게 됐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경고하셨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소자는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는 의미였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자신의 필요를 외부로부터 도움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진하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 겸손하다 순진하다가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를 영접하라든가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 없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사람도 절망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를 귀히 대하는 것이나 자신의 처지나 혹은 이해를 소자로서 이해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어린 소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을 거기 소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소자는 뭐냐? 여기서의 소자는 한 걸음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여기서 소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보니까 모든 영혼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형제가 되더라 하는 이해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예외 없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그 각 부분들이 전체가 아니고 전체를 구성하는 말하자면 부속이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는 다 작게 취급됩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그 가치나 뭐 이런 것이 작아서가 아니라 대표는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그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취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차범근의 오른발 이렇게는 우리가 안 부른다 그럽니다. 차범근 공 잘 찬다 그러죠. 차범근 오른발은 용기도 하지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작은 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이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사실은 그걸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자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런 말하자면 설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의 최우선적이고 유일한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서로 연합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을 찾자 그럴 때는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우레와 같이 들리더니 에베소서만 찾자 그래도 벌써 나는 모른다. 최소한 에베소서가 신약에 있다는 것만은 알고 계신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끼리는 서로 복종하는 법입니다. 지체끼리는 다투지 않으며 지체끼리는 우열의 경쟁을 안 합니다. 팔과 다리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달리기에 관한 비유를 들면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온몸이 연합되어 있는가, 다리로만 뛰는 게 아니라 어깨를 흔들어야 된다 그랬죠. 어깨를 흔들어야 다리가 나갑니다. 빨리 뛰려면 어깨에 힘이 그래서 안 들어가야 되고 어깨에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들은 주먹을 꼭 쥐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손을 다 풀고 뛰어서 어떤 마라토너들은 보면 이렇게 헐렐레하게 뛰는 저거 힘들지 않나? 저 손모가지를 자르고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게 이상하게 흔들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잘 달립니다. 근데 이게 만일 다리 한 번 나가는데 어깨가 3번씩 나가면 그거 미쳐버릴 거예요. 그죠? 그건 절대 서로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몸의 지체들은 서로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경쟁적이라는 것을 더더욱 잘난 척으로는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죠. 모두가 상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죠. 심장이든 폐든 장기든 보이는 우리의 모든 지체든 자기를 위하여 있지 않고 몸 전체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본질이다 이겁니다. 지체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각각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자신을 대표하여 홀로 독립하여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제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몸으로 지체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현주소, 말하자면 교회로 부름받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얘기는 그 실제적인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어떤 제도나 어떤 말하자면 신앙상의 유익을 위한 또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 것으로 결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을 만드셨는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22절 이하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요.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랍니다. 부부란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죠. 저희 집 같은 데 그 현상이 쉰이 넘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아내들이 그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하나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조짐 및 그 당돌한 또 심히 죄악적인 그 행태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껏 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중에 내포되어 있는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나는 이제부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아직도 외우고 있다 이런 거죠. 지나가는 길에 잠깐 잘난 척을 하고 가자 이거예요. 당신 말을 더 이상 안 듣겠다.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며,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며, 내가 있고 싶을 때 있을 거다. 그러나 최소한의 마누라 노릇은 하겠다. 곰국을 15일분씩 해놓는다. 알아서 데펴 먹든가 나가서 사 먹든가. 이거 죄예요, 죄. 죄라고. 부부는 따로 절대 갈라서 안 돼. 머리와 몸이 갈라질 수 없듯이, 팔과 다리를 따로 뗄 수 없듯이 의족과 의수만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요. 이 부부의 하나 되면 어느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깊이 사실은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젊은 부부들이 실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한쪽이 무슨 어느 부인이 실수를 하면 여자만 욕하지 않아요.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래요, 꼭. 남자가 실수하면 남자만 욕하지 않고 마누라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게 뭐 집집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성숙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쉰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둘은 더 이상 어디까지가 아내고 어디까지가 남편이냐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실수나 잘못은 전체의 잘못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3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의 연합의 비밀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우리의 머리 되심은 부부의 연합보다 더한 겁니다. 부부는 갈라서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갈라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왜 이게 소자 하나의 헐벗은 것과 옥에 갇힌 것과 굶주린 것을 돌아본 것이 왜 죽게 하는 것이 되느냐? 부부가 한쪽이 잘못한 것이 부부 전체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되기도 하듯이, 신자는 개인의 잘못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과 혹은 부끄러움을 우리가 끼치는 일로 갑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문제를 놓고 하는 것처럼, 아니 저놈의 예편네 왜 저래?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신자의 잘못은 곧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는 뭐야? 응? 제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다는데 저거 왜 놔둬줘? 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묶여 있다고요. 그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 나는 그의 몸이에요. 그 지체예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다 연합해야 돼요. 그래갖고 누구로 대표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형제,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를 돌아보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이 내 몸의 지체로서 그런 하나하나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자기라고요. 억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기계적 법적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된 가장 독특한 불신자와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작은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무슨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기독교적 박애 정신이고 이전에 그게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한 몸이라고요. 그 몸이 다 화합을 하고 연합이 돼야 비로소 그 존재가 빛이 나고 그 존재가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마태복음 18장에 가도 이 이해를 돕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심판 문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이어지는 동일한 일관된 시각과 의미에서의 심판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은 저들의 제사장직의 실패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맡았으나 천국문을 닫고 저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던, 즉 신앙의 본질을 소유하지 못한 외식하는 지금 병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그 신앙 고백 위에, 즉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식으로 하자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맡았는데 이 하늘에서 풀고 매는 일을 하는 일은 우리 보통 기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19절에 다시 반복되어 나오면서 더 자세히 나오듯이 합심이에요. 합심. 더도 말고 두 사람만 합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만 합심. 왜 이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끼리가 아니면 합심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상에도 합심이 있어요. 뭐 축구할 때도 합심하고 강도할 때도 합심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의한 합심이지 그리스도께 묶인 그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합심은 아닌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독특한 그 위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께 묶인 자로서의 그 시각과 분별과 책임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통 이러기 쉽죠. 주님께서는 저기 보좌 앞에 계시고 우리는 운동장에서 각기 누가 더 큰 상을 받나 뛰어가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끼리 경쟁적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각각 자기 일은 몸의 부분으로서의 각각 자기 일이고 전체로 보면 우리 전체가 합심하는 각각 자기 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이 부족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열심을 가졌으되 성도끼리 연합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함께 가야죠. 아무리 내가 신체 조건이 좋아도 숨이 차면 못 뛰는 것 같이, 아무리 심폐기능이 좋아도 팔다리가 없으면 뛰어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전체는 함께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얻은 가장 두드러진 차이요, 구별이요, 다른 점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어린 소자 하나를 둘러보는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자와 함께 가는 법을 먼저 훈련하시고 먼저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가 그런 전체의 한 부분을 맡은 책임으로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경쟁적이고 분립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경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입혔다, 너희는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거 안 줬다 라고 판정하시는 25장의 이 심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신자가 되고 나면 자꾸 하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래 자기를 파묻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들어와 이 한 지체로, 부속으로 여러분을 죽이고 부인하고 감추고 봉사하고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의무며, 그리고 사실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운명을 같이 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하여 평생 잊지 마시고 신자된 자랑과 책임을 기억해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이해하죠. 14절에 있는 거 뭐예요? 각각의 자존심과 자랑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싸우는 세상 사람들 같이 싸우지 않는다. 이게 14절이에요.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린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하는 각 지체요, 그리하여 서로 돕고 복종하고 연합하여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굴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하시고 약속하시는 신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신자된 우리의 자랑들과 책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그 지체들 간의 복종과 겸손과 연합과 사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한 복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날을 기다린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주의 몸된 존재로서의 책임을 지키는 것으로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복으로 이어져서 예수 믿은 자랑이 무엇이냐, 그 감사가 무엇이냐, 남에게 듣지 말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확인하는, 간증하고 자랑하는 승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자랑과 책임과 그리고 그 자랑들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여 승리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